찬송, 감동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듣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관도 맨날 이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느냐? 기도하면 듣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교회를 쩔룩쩔룩하면서 들어오셔요. 자, 그러면 제가 어서 오세요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유, 권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네요. 많이 편찮으세요? 어디 뭐 약 좀 드시나요? 물리치료 좀 받으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힘겹게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얼른 들어가 앉으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묻고 좀 이렇게 관심과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묻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2번이요. 2번. 어느 권사님이 표정이 영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든 말든 어서 오세요 하고 제가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시냐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관심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힘내시라고 손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어서 오세요만 하는 게 좋아요? 1번, 2번. 어휴, 2분은 아주 똑똑한. 1분은 다 2번이랴. 네. 관심 가져주면 다 좋아합니다. 관심 가져주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면 가져줄수록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면.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시험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현준 장로님한테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분 어때요? 말씀을 안 하시네. 속으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왜 장로한테 그런 걸 물어? 초신자한테나 묻는 거지. 기분 안 좋네. 대번 시험 듭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한테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선친 아버지께서도 장로님 출신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내가 우리 교회 수석장로고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을 2번이나 했는데 나한테 구원을 물어? 고마워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다른 거는 관심 가져주면 좋아해. 다리 아픈 거, 안색이 안 좋은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관심 가져주면 기분 나빠해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관심 가져주면 더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 들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가 대답할 때는 이 땅의 것보다 영혼의 것이 더 소중하고 그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대답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좀 물어보면 대번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귀는 그러한 거북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가 그 마음속에 서운함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 아닙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어디? 대통령? 소용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소용없습니다. 구원 없으면. 아무리 음식물 찌꺼기를 부잣집 앞에서 먹고 살아도 구원이에요. 거지로 살아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짧고 죽은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게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하느냐? 왜 기분 나빠하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가? 내가 주일마다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과연 내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혹시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시험하라고 했어요.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제가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유 못 가요. 이런 것은요 겸손 안 해도 돼요. 다른 것은 겸손해도 이런 것은 겸손 안 해도 돼요.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확실히 있게 대답을 못해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죽으면은 천국 갈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애매할 때는요 애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애매하고 긴가민가 한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애매할 거 하나 없다니까.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 보면 알아요. 내 입의 말, 내가 하는 생각, 나에게 나타나는 행위, 이런 걸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증하면 되는 겁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배나무는요 겨울에는 잘 몰라. 저게 복숭아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다 뭐 생김새가 비슷해. 포도나무는 알겠어. 포도나무는. 근데
배나무하고 복숭아나무는요 애매해요. 꽃도 비슷해. 꽃도 색깔만 조금 달라요. 나무와 꽃이 비슷합니다. 저게 배나무야 복숭아나무야? 애매할 때는 뭐 보면 알아요? 조금 기다리면 열매가 달려. 그거 보면은 아는 겁니다. 배 달리면 배나무, 복숭아 달리면 무슨 나무? 와,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알지? 복숭아 달리면 복숭아 나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새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구원받은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가 나타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애매할 게 하나 없다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애매할 게 뭐가 있어?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요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52주 주일 성수 한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 설교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 지옥 설교를 듣는 회중이 누군 줄 아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들었어요.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52주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11조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산으로 들러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 설교했어요. 지옥 설교했습니다. 왜? 열매가 아니고 열매가 영 아니거든. 열매가 영 아니에요. 열매가.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하는 사람, 받지 못했는지 궁금한 사람은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 세상적인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52주 성경 주일 성수에도 가짜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 가고 집에만 가면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오늘 마태복음 7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시키지 않아요. 말로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구원을 점검하지 않아. 구원을. 요즘 날 추워서 수도 얼어서 터질까 봐는 매일 점검해. 매일 점검해. 수돗물 쫄쫄쫄쫄쫄쫄 틀어놓고 온도 몇 도인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왜? 얼어 터질까 봐. 그거는 매일 점검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평생에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얼어 터지면은 제일설비에 전화해서 고치면 돼요. 50만 원이면 고쳐. 그런데 구원은요, 점검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수도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동판할까봐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해야 될 내 영혼은 여러분들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정동원이라고 하는 미스터 트롯 가수 중에 그런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휴대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은 관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휴대폰 충전은 뭐 한 칸만 줄어들면 바로 꽂아놓고, 한 칸만 줄어 바로 꽂아놓고, 엄청 그거 다 떨어질까봐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데 자기의 인생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 관리 안 한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충전은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영혼은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한 번도 시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해보고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와 행실과 생각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때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타나지 않고 확증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면 그때 확증하는 거예요. 그때 확증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으니까 전 교인들 부임 신방을 할 것 아니겠어요? 자, 어디부터 할까? 우리는 뭐 사랑구역부터 쭉 했지만 이 새로운 목사님이 장로님들부터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수석 장로님 집으로 딱 갔습니다. 딱 가면서 이 신방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모든 성도 가정마다 가서 구원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석 장로님 집으로 딱 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기분이 어떻다고요? 그럼? 에? 드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드자로.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허허, 제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라니까. 여러분, 수석 장로가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서 열흘 만에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시켜 주셔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예요. 아니, 자꾸 이게 뭐 엉뚱한 대답을 막 하는 겁니다. 엉뚱한 구원 받았냐, 받았다 안 받았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걸 물어. 수석 장로라고, 개척 멤버라고. 내가 이 50년이 넘는 그 부산의 교회 개척 멤버라고. 또 묻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3번이나 했는데 내가 2번이나 건축 위원장을 했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다른 걸 그렇게 자꾸 갖다 대지?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인 권사님이 훌쩍훌쩍 울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는 겁니다.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의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 구원.
교회에서는 수석장로고, 교회에서는 개척 멤버고, 교회에서 성전 건축 3번 했지만 2번이나 건축위원장을 담당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요. 집에서 승질 낼 거 다 내고, 밖에 나가서 인정 못 받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교회만 오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투를 쓰고 인자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아내는 아는 거예요. 아내는 그 사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장로 피택할 때도 1등으로 1차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돈도 잘 써, 예의 발라, 친절하고 매너 좋고, 그랬지만 부인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아요.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빼놓고는 6일 동안 기도 안 한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보는 일 빼놓고는 6일 동안 성경 하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존경하지만 6일 동안 살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겁니다. 부인은 알아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다고 부인 권사님이 교회 가서 우리 남편 저 가짜예요. 집에서는 승질 다 내고 밖에 나가서 할 거 다 알고, 뭐 그렇게 하고 댕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푼수지. 그냥 뭐 기도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남편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구원을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론 그 당시 그 장로님은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겁니다.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것만 갖다가 자신의 행위와 아름다운 이력만 갖다가 대니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방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가고 가만히 처음에는 화딱지가 얼마나 났겠어요. 수석장로한테 구원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말씀을, 지적을. 그러고 보니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더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1등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당연히 구원받았을 줄 알고 점검도 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 신방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날 밤에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에서만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경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사는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세상적인 습관을 다 끊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모태신앙이지만 7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7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박수만 받으면요, 구원을 점검해 보지 않아요.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박수 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지옥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모르겠어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지옥불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구역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신분을, 나의 직분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 거를 떠나서, 내가 교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대1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해서 하룻밤 삭개오랑 예수님하고 이렇게 잠을 주무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 탐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갚으라 소리도 안 했어요. 내 소유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저절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속에서 주의 영이 안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증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내가 절반에 가진 것의 절반을 구제하겠습니다. 남의 것 탐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때려도 전도하고, 감옥에 가둬도 그 안에서 전도하고, 풀려나면 또 전도하고, 죽인다고 해도 전도하고, 매만 5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도 전도하고, 풀려나면 전도하고, 그렇게 산 바울인데도요, 잠깐 육신적인 생각을 들 때마다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게 나타나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닐까?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가끔가다 육신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남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산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욕구가 가끔씩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순간순간 자신의 육신을 쳐서 육신적인 생각을 굴복시켰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도 못해. 육신적인 생각이 어쩌다 드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러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신의 열매가 수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느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정작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열매가 나타날 때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 오를까봐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봐, 왜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오늘도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불안해하고
사도 바울처럼 육신을 져서 굴복시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순간순간 점검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한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영혼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운데 물론 집에서 쉬고도 싶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얼마나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했는지 돌아보니 너무너무 시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나이다. 오늘 말씀 듣고 진지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행실과 머릿속의 생각과 내 입의 언어를 통하여 이게 과연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위와 언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증을 얻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점검할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점검하고 싶어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내 직분을 떠나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아름다운 이력이 있는지를 다 떠나서 말씀 앞에 놓고 구원에 합당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 입에 말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한 마음, 충성과 절제하는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수시로 나타나는 그러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증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